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의 권하영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민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예수님의 성교 계획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듣고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기도력에서는 어제에 이어 예수님의 성교 계획의 여정을 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제자들에게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년간 유대인의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정죄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은밀히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곳에는 영혼의 결실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오순절에 약 3,000명의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이후 기독교 선교의 첫걸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스데반의 순교는 신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선교는 마치 돌멩이 하나로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 사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했습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마지못해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비유대인 고넬료의 계종으로 나머지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렸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통해 이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기독교의 선교의 첫걸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7 집사 중 스데반을 체포하고 죽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에게 매우 참혹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적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을 때 그들은 선교적 정신으로 충만하여 나아갔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의 책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굶주린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을 받았음과 그 떡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떼어주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을 알았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인 베드로가 요빠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깨닫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그 집에서 그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함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고 말합니다. 이후 선교 사업에 대해 기도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 활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선교 사업의 일부일 뿐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보마는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했고 아마 인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확장 인로에 있는 기독교 선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별을 온 세상이 들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끝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 활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선교 사업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인도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도는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선교 사역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 계획에 동참하라고 청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음악이 나오는 동안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기별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며 묵상했습니다.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힘을 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일이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기도력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력 방송을 들으신 후에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의 보화를 간직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